어디 12장이죠? 로마서죠. 로마서 12장. 아주 우리가 꼭 이렇게 알고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9절부터 13절 256페이지 12장 로마서 12장 9절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했습니다.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근본, 정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 역시 하나님의 그 속성,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역시 근본 속성, 사랑이 함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은 주님의 몸된 교회니라. 우리 교회 속에 사랑이 없다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스케줄에 따라 일하는 세상 직업 처소와 같습니다. 우리가 모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동시에 사랑으로 모였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했어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했습니다. 여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에 대조되는 절대적 사랑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하는 것은 가식 또는 외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이 말씀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사랑은 가식이 없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난 순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되 가식 없이, 위선 없이
순수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을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연극 배우가 극중 인물로 연기하는 것을 가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연극 배우들은 속이려는 의도 없이 자신의 뜻과는 다른 극중 인물을 연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배우의 연기가 얼마나 우수하냐에 따라서 관객이 그 연극에 몰입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는 어떤 배역을 맡은 그러한 배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연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 순간 솔직해야 합니다. 가식이 없어야 해요. 외식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일에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가식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배역을 맡은 연극 배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제의 삶을 사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연극 배우들처럼 가식이 있고 외식이 있다면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다.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가식이라는 것, 거짓말이라는 것, 순수하지가 않다는 것. 이런 회칠한 자들, 더러움이 가득한 자들이 무슨 어떠한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마음 깊은 그곳에서 우러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이 가슴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슴을 활짝 열고 사랑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데 있어서 진실과 전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완벽하게 사랑할 수는 없어도 솔직하게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솔직에 가식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없어야 합니다. 진실함만 있어야 해요. 가슴 속에서 그 깊은 그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실되고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악을 미워하라 했어요. Hate what is evil 라고 NIV에서 했어요. evil, 마귀죠.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악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악한 것들을 몹시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이 있으면 바로 토해내야 합니다. 악이 사라질 때까지 투쟁해야 해요. 계속해서 악한 것들을 몹시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타협의 여지를 두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조금 거짓하고 죄 부렸다고 무슨 큰 심판이 있겠어? 내가 50년을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은 행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된 저녁과 여러분은 악은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악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악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안에 무슨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아가페의 특성은 악을 몹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의 원어의 뜻은 비난받아 마땅한 또는 나쁨과 같은 도덕적 개념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악을 마귀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악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그 악 싫어하고 몹시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악을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거룩하게 성별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악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악을 미워하겠습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중앙교회 성도는 악한 마음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어쩌면 저렇게 마음들이 부드럽고 곱고 은혜로 풍성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분이라도 악한 마음을 품고 이번 주 안 나와, 그 다음 주 안 나와, 전화도 없어, 이리저리 전화질해. 그러한 분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악은 모양도 흉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지 말라 했어요. 대전 5:22,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9절 마지막에 선에 속하라 했어요. 선에 속하라. Cling to what is good. Cling. 꽉 붙잡는 겁니다. 암벽에 꽉 붙잡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떨어져 즉사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결합하라, 붙잡으라 라는 Cling to what is good. 좋은 것에, 선한 것에, 좋은 것에 집착하라는 것입니다. 속하라는 것은 원어에 굳게 결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는 선에 대하여 굳게 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에 속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굳게 연합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선에 속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굳게 연합하라는 뜻입니다. 왜? 선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의 근원 대신 주님께 우리가 굳게 연합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선에 속한 자가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선의 근원 대신 주님께 굳게 집착이 되어야, 결합이 되어야, 연합이 되어야 마귀의 일, 즉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놈의 세상 온통 악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 악한 세상에서 서로로 악을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서로로 저 악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합할 수가 없어요. Cling to what is good. 좋은 것에만 결합이 되어야 돼.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근원 되시는 성령님께 붙들려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가 있겠다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만큼이나 악을 버리고 살 수가 있겠어? 얼만큼이나 선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아이고 그러게 선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겁니다. 굳게 결합하여 사는 거예요. Cling to what is good. 선한 일에 결합되기 위하여서는 선의 근원 되신 성령님께 매달려 사는 것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선에 속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선에 속한다는 것은 주님께 결합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아까의 사랑을 품고 사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0절과 11절에서 권면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먼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선에 속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는다는 원어에서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는 매사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는 뜨겁게 살아가는 것. 차거나 뜨겁거나 중간이 아니에요. 나는 뜨거운 걸 택하겠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것은 없습니다. 확실해야 돼요. 선과 악! 나는 선을 택하겠습니다. 지옥과 천국! 나는 천국을 택하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섬기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를 섬기라. 섬기라는 둘로스라는 노예 또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주님을 제대로 섬길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종의 자세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등된 관계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의 자세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길 때 게으르지 말라고 했어요. 부지런하라고 했습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게으른 것은 해야 되는 마땅한 일에 대하여 주저하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항상 미루기 때문에 그리고 주저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열심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돼요. 누가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내 성격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나는 열심 뜨거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게을러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다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주저하는 것이 게으른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41주년 이병희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모시고 그분과 사모님이 제자훈련과 소그룹 커피 브레이크 대감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분들 밑에서 다 배웠죠. 폭발의 소그룹 커피 브레이크. 그리고 소그룹 인도자 오랫동안 했어요. 마가복음부터 에베소서까지 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뭐 성경을 공부해야 돼. 30분 설교 들어갖고 안 됩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모두는 성경을 파야 되겠어요. 말씀의 진리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목표를 잡았어요. 처음 와서는 교인들을 보니까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라고 목표를 잡았었어요. 그리고 부흥회를 통해서 진실과 충심으로 행하자, 구제와 선교를 하자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선교사들을 구원하게 되었고, 구제하는 것도 참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텍사스에 폭우가 나서 그곳에 돕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주일날 따로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입니다. 여기 지도자들 많아요. 하겠다고 나서는 분도 이미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순서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예비하신 그 말씀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천국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임의로 작정하고 뭐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으신 그것을 따라서 순서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라서 내가 뭐 이렇게 하라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순서대로 찾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이고, 설교 길어진다고 그럴까봐 13절 봅시다.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원문의 의미를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주석책에 있는 거 그대로 옮기. 성도들에게 결여되고 따라서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혹은 같이 겪어라. 성도들이 쓸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쓸 것을 지금 공급하라고 했는데 누구일까요? 그것은 일용할 양식이 핍절된 사람들, 병고에 시달리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해당이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과 그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친절하게 대접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라.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손길이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낯선 이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것.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고통이 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유지하려고 자기의 산업을 다 빼앗겼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더러는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마을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쟁이들 혹독하게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나 자기 밭을 팔아서 그 판 것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주었어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들은 그것들을 다 팔아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적극적으로 구제하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 우리가 살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이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억울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강도도 만날 때가 있어요. 또 누구예요? 제사장들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못 본 척하고 그냥 도망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돕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또는 그 이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또한 믿는 거예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거라. 못 본 척하고 그 레위인처럼 지나가지 말고 응당히 구제하고 도와야 되는 것이 믿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이 정말 돈 많이 좀 줬으면 좋겠어요. 다 걷고 싶어. 진심입니다. 조금 더우니까 많은 것으로 채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줘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으로 채워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동네 친구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고 저 아래 동네 사람도 관심 전화가 한 번. 지난주에 안 보이셨어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겁니다. 아니,
누가 안 보이면 전화 한 번쯤 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험 받아서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겠으나 어떤 사고로도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교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예요.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레위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사랑은 거짓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서로가 진실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위하고 섬기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환난 중에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기도에 힘쓰며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며 배려하며 존경하며 부지런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지 환난 중에 있는지 전화도 걸어가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하겠습니다. 이웃의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힘쓰게 싸우니 주님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영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짓 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악이라면 모양이라도 갖다 버리고 미워하고 오직 선한 일을 하게 하시며 손을 대접하며 사는 우리 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